일대에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하여 부모가 직장도 버리고 전국 각지를 누비며 애타게 찾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종된 인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관심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영혼을 찾아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 소그룹 전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 3명이 모여서 함께 데이트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왜 행복 모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대강대강하지. 사촌 벌초듯이 대강대강하고 신앙생활도 대강대강해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이러면서 이 행복 모임에 대한 무관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첫째,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행복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 우리가 왜 행복 모임을 통하여 전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을 가져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찾게 하는 그것이 행복 모임, 곧 그룹 전도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손에 잡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거울이 없으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길에서 사람들을, 이제 길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 아담의 자손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실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우리는 정말 알고 전해야 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은 누구일까? 새 사람이 우리는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새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정죄를 받고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무리 때를 밀어도 휘어지지 않는 이 피부 색깔과 같습니다. 목검둥이들 아무리 닦아보세요, 휘어집니까? 우리의 죄는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없어져요? 오직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의의 옷을 입은 자기 새로운 사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우리 아멘. 아직도 못 깨달으면 조금 더 들으면 깨닫게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가 하는데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 다음, 이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어디냐? 행복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정체성은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었다.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을 다하고 세상 풍습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죄만 짓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이 옛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디서? 행복 모임이란 바로 이것을 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전하는 소그룹 전도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음 새로운 정체성은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고요.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걸로 꽉 차면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은 이런 병들을,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될 것이고 육체의 병을 치료해야 될 것이고 환경적으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정말 안 되는 것들이 많고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이 모두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새로운 정체성. 좋은 약으로 못 고치고 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로 못 고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같이 보시죠.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뭐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마가복음 1장, 뭐 찾기 쉽게 마가복음 가서 1장을 쫙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가 읽어보시고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발 디뎌놓을 데가 없이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병을 고치니까. 요즘도요, 대학병원에는 입원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한두 달을. 이런 뭐 작은 병원이야 뭐 가서 바로 치료하지만은 그만큼 병자가 많아요. 특별히 암센터에는 더 기다려야 돼요.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암 환자가. 저도 지금 암 환자 몇 명 기도해 주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온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못 고치니까 아산병원에서 지금 고치다가 일본에 가서 지금 고친다고 일본을 다닌대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모는 애간장이 타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작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아무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이여 그 치장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막 울어요. 제가 그 뭐 암만 고칩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 살아도 살렸는데요. 눈먼 자 뜨게 하시고 기먼 자 듣게 하시고 벙어리 고치시고 중풍병 못 고치는데 고치시고 나병 문둥병 못 고치는데 고치시고 38년 허리 꼬부라져서 병원 쫓아다녀서 재산 다 낭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한약방도 갔을 것이고 뭐 유명하다는 의사 다 명의들 다 찾아다녀도 명의도 못 고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로 고쳤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한지 아세요? 구름대 같이 모시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서 여기 땅 사가지고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그래요. 거기 병원들 많아요. 강동구에서 제가 목회했어요. 강동구 길동. 길동이에요. 길동에서 목회하면서 그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올림픽 공원 그 바로 앞에 창대교회도 있고요. 그 아산병원이 있어요. 아산병원 그 바로 옆에 사거리 그 옆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자기가 목사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잠실 운동장 가서 야구장 가서 거기다가 집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합동 아주 게이스마크가 있는 우리 합동 그 노예에 소속해 있는데 가서 병 고친다고 떠들고 다니면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온다 했더니 그 권사님이 거기에 지하를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세로 그 전에 그걸 얻어줘서 거기서 한 1년 반을 집회를 해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제가 간판 성령 기도원이라 했어요. 풍납동이에요. 풍납동에. 교회는 길리동이 있었고. 그런데 누구나 기도오면 다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도하냐면 나가서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정체성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친 병, 누가 못 고친 병? 의사가 못 고친 병.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안수받고 병이 났다고 막 이렇게 안수받고 병이 났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같이 와서 자기가 이제 안수받고 병 나면은 또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친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안수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막 그래 자랑을. 정체성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고요, 말씀 순종 잘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정체성이 변해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아침 일식에 여기서 하늘이 뚝 떨어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 모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아멘. 자, 세 번째는, 다음에는요, 새로운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다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예. 사람은 오랫동안 가난과 저주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나가 어느 곳에 가든지요, 이 세상에는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엉겁게는 우리 몸을 휘어 감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저주를 숙명처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비극과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한 저주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4절까지. 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또 봐요. 고린도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먼저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나?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요. 미국도 그러고요.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코로나가 있은 후에 교회들이 거의 다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우리 행복 모임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도 없어, 천국도 없어. 나 그냥 딱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마귀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부활을 해서 영생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거 행복 모임에서 이거 알게 되면 그냥 정말 예수 믿지 말라고 내보내도 오는 거예요. 예, 살려고, 천국 가려고, 축복받으려고. 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행복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적극적으로. 소그룹 전도지요. 우리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이 우리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이제 그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어두움의 지옥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의 찬란한 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캄캄한 그 길은 환한 부활의 영광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안심도 고난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나를 괴롭히는 삶도 없고요. 거기는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찬양만 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사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거기 가면은 병도 없고 뭐 남편 결혼할 필요도 없고 속썩이는 남편 데리고 평생 속썩이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흑암은 사라져버리고 예수 안에는 광명과 이 광명한 천국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의 몸이에요. 몸. 예, 장막집은 뭐라고요? 내 썩을 이 몸, 흙으로 돌아갈 이 몸. 예,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80, 90 되면 다 이렇게 얼굴이 검은버섯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몸 다리는 힘이 없어 부들부들 떨리고 다 그런 거예요. 육체는 다 뭐 아무리 뭐 진시황이 뭘 먹고 따기도 똑같아요. 육신의 장막집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언제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살면 얼마 산다고 시편에 보면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장막집이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하에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원한 집을 가진 이제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할렐루야. 행복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정체불명의 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행복 모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이 제일 많다고 그러고 올해 한국, 야, 자살하는 사람이 뭐 4만 명이라나 뭐, 한 달에 4만 명인가 1년이 400명이 모르지만은 4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다가 세상이 떠들썩할 거예요. 근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4만 명 된다는데 일본은 그거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누가 하면 뭐 자살하대요. 새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2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오늘도 잊어버린 사람이 온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도자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구석구석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 모임,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괴로운 거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데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약 먹고 죽는 거예요. 행복 모임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행복 모임을 적극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화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자화상. 행복 모임은 자화상을 회복시켜 주는 운동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화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늘 보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친구를 삼아가지고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야 먹지 말한 거 따먹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마귀 말을 더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자화상을 가지고 마귀처럼 부정적이고 죄짓고 삐뚤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패하고 실망하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죠?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겉만 화려하지 속은 뭐죠? 텅 비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로 인생은 허수아비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로 꽉 차 들어차 있어요. 텅 빈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허무로 말미암아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렇게 하루에도 매년 4만 명, 저 스칸디나비아는 삼국도 해마다 자살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본, 스칸디나비아.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사회가 제도가 좋아지면서도 이 자살하는 사람이 이 용인이 제일 많다면서요. 그건 많다는 것은 제가 경목을 십몇 년을 여기 용인경찰서에서 했었어요. 용인경찰서에서 서부경찰서가 이제 나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동부경찰서고. 그래서 서부경찰서 경목으로 있다가 은퇴했는데요. 그 서장이 이 감사패도 줘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용인경찰서장님을 이렇게 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경찰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인이 참 살기 좋은 이 지역이라고 전국에서 소문나고 그리고 가장 양반이 많은 곳이 용인이래요. 그런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저기서 자살하고 여기도 자살했는데 뭐 가보니까 목을 나는 처음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다고. 그 경찰서장님이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을 문고리 있잖아요. 거기 경기도 그쪽에 문고리 옛날 문고리가 있나 봐요. 문고리에다가 요 혁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서 탁 걸고 죽었더래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막 웃으시더니 목사님 사람이 목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몰랐어요. 여기 양쪽에 요게 숨통이래요. 요게. 그래서 탁 매면 요 숨통 여기 숨통이 나는 여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참 무식게도 이런 무식한 사람 어디 있어요? 숨통이 요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여기를 누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통이 여기 오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탁 누르면은 옆에 누르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을 이렇게 있다가 턱 무릎만 꿇어도 죽습니다. 그래 거기다 걸면은 그러냐고 또 전부 배웠다고 뭐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런 거 모르는 게 낫지요. 나도 죽고 싶을 때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나요 목사가. 목사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 저는 이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다.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의 마귀 새끼 김 목사 죽으면 네가 춤을 추겠다. 어서 이런 생각이 드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버려요. 할렐루야.
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또 말씀을 좀 들어가다 보겠습니다. 아무리 요란스럽고 찬란한 세상으로 바꿔 놓아도 마음의 빈 가슴은 세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 없는 삶은 혼미한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무슨 삶? 혼미한 삶. 인간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삶의 혼돈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공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메워지고 혼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흑암에 잡힌 인생은 누가 해방시켜 줍니까?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로 흑암의 세력인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심신이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무신론자가 되고 유물론자가 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고 다시 무속신앙. 우리나라는 모두 무속신앙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나무 밑에 가서도 구실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밭에 가서도 금년 농사 잘 되게 앞서서 또 술 한잔 잡수시오고 푸시래 하고 또 다 이게 저 동네 정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떡도 시루채거다 먹으라고 갖다 놓고, 아니 이게 다 무속신앙이요. 그래서 정자나무 가서 이렇게 자르면요 속이 텅 비었어요. 왜 뵀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복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데 복 줄 게 없어서 가슴이 타가지고 속이 딱 비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을 나무가 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속이 타가지고 속이 까맣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탱자나무가 자르면 그런 거이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요? 무속신앙.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마귀인데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따라다니는 이유는 마귀에게 잡혀서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 거라.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갈보리산 밑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일로 보면은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파멸해서 구원함을 구속함을 얻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모습으로 완전히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또 모든 병이 나은 모습을 굳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병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멸해서 건짐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펄펄 하늘을 나르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해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렐루야, 자화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화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주고 자화상을 복구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행복모임 소그룹 사역인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찾아서 거울을 찾아주는 거예요. 거울. 자, 봐라, 여기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모임이에요. 거기 참여해서 이제 시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화상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화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자화상을 찾아주는 운동이 바로 이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새로운 신분을 가진 천국인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모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분 해보자. 새로운 신분. 아멘. 십자가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3대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아담은 무슨 재앙? 3대 재앙. 죄와 사망의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저주와 가난의 재앙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질병과 육체의 죽음과 음부에 떨어지는 재앙을 가져왔어요. 이 3대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신분이 변화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택했다는 것은 좋아서 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자가 남편을 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같이 읽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를 모셔 마음에 들이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 변화가 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멸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신분 변화가 와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신분이 변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 많이 빌어도 이웃에 서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자격을 우리가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않는 분은 독불장군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소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신부로 소유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쳐서 등기 이전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간직하는 소유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당당한 이제 지식과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모임 소그룹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오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상으로 받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